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네 개의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6장에서 진행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재앙에 이어지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일곱 나팔의 재앙과 연결되는 것으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앙의 도구로 기록된 나팔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절기나 안식일,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알릴 때에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계와 열방에 임할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 이 나팔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는 나팔 재앙은 앞선 일곱 봉인의 재앙보다 그 강도가 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곱 봉인의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땅의 4분의 1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전개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강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범위가 아직 전체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때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팔을 받은 7명의 천사가 바로 나팔을 불어서 재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로는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물로 발굴된 백제 금동대향로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향을 안정적으로 피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는 금 향로와 함께 많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용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피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금 향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많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향로에 피운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향로에 피운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고 좋은 포장지에 좋은 선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금향로에 기도를 담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귀하고 복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그릇이 귀할 수 없고 선물보다 포장지가 귀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를 담은 금향로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향로에 담긴 기도는 좋은 냄새로 피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향연을 흠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상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성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에는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음에도 나팔을 불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왜 천사들은 이미 나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재앙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온 천사가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봉헌한 후에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응답처럼 일어난 일들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처럼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큰 능력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특별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른 누구에게 하는 기도가 아닌 바로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태평하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당장 기도해서 무언가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왜 계속 기도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7 나팔 재앙이 시작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명의 천사가 부는 나팔과 함께 임하는 재앙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향하는 재앙이 아닌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인데 땅과 수목이 파괴되며 바다와 생물들이 파괴되고 물이 파괴되며 해와 달과 별들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도 모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역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때이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할 만큼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들의 기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되풀이하는 기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걸음마저도 바꾸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 몸속에 있는 나쁜 숨을 내보내고 신선한 숨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변경해 나가기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한다면, 쉽게 말해서 숨을 내쉬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숨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선한 숨도 들이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홀로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우리의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숨을 들이키는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